주 90년경 초대교회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신앙의 혹한기를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로마는 네로의 통치를 지나면서 점점 더 비정상적인 국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와서는 성도들이 버틸 수 있는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모든 공공장소에 자신의 반신상을 세워두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거부할 시에는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형벌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충성을 바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사지가 찢겨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피에 굶주리는 로마인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갈 때 크리스찬들의 목이 절단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잡혀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60년 만에 이렇게 초라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올려와 가신 주님은 도무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보였던 이웃집 형제가 오늘 아침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야 할 형제 자매들이 하루 걸러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던 자매는 돌아오질 않고 대신 그녀의 피 묻은 옷이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성도들은 두려웠습니다. 박해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인지, 무엇보다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 패배의식, 버림받은 느낌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성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에게 등이라도 돌려야 합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처럼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 되는 겁니까? 결국 교회 안에 비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금 너가 본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매서운 영혼의 겨울에 요한은 붓을 들어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이 편지는 피부치와 같은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버티다 지쳐있는 7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며 고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올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기필코 교회는 승리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마지막까지 촛대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창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은 한국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 빼앗기고 식민지 거치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이 계시록의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탄압으로 성도들은 눈물마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밤새 안녕을 물어야만 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교회는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선포되던 계시록의 말씀은 눈물 흘리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일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두운 세월을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인내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종말이 언제인지, 666이 무엇인지,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7년 대환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계시록의 주제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미스테리 소설이나 신비주의 문학이 아니라 당시 위기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던 지극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편지였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은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까? 물으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